아멘. 우리 1994년도부터 2004년도 1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그 시트콤 하면은 단연코 프렌즈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프렌즈, 뉴욕의 우리 그 맨하탄 배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트콤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 생각을 했을 때 아마도 짧게 치는 이 위트가 넘치는 대사들, 이것들이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더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됐던 이유는 6명의 각기 다른 성격의 20대, 30대 청년들이 뉴욕에서 그 험한 정글에서 도시 보판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 세워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오해도 풀고 또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느끼는 우정 때문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보니까 여기 프렌즈가 계시네요. 우리 베이 에리아 프렌즈, 우리 은혜반 프렌즈들,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우리는 사실 모두 다 친구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친구는 어떤 존재인가요? 언제나 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정지하지 않고 때로는 같이 웃을 수가 있고 함께 또 아픔도 나눌 수 있고 허물을 나눠도 누구한테 가십하지 않을 것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친구,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친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친구에 대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라고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만났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의 어떤 이해관계가 없이 나이도 같고 같은 우리 환경에서 공부를 했고 같이 놀았던, 같이 나누었던, 같이 울었던, 웃었던 이런 분들이 우리의 친구로서 마음에 남아있고 그때를 그리워하는, 학창시절 때 만났던 그러한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 학창시절뿐만 아니라 평생 그러한 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그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친구 3명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한 만큼 우리는 평생 나의 마음을 나누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우리 모두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면서 그분과 누릴 수 있는 우정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 그분의 우정, 그분과 우리 우정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시면서 하늘나라의 맛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그런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친구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으로 오늘 3번째 말씀까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 이렇게 되자 이렇게 하자 보다도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께서 생각한 친구의 모습은 이런 친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단면을 예수님의 친구 3사람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구 3명은 여기 우리 설교의 제목과 같이 3명,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1장에서 예수님은 세 형제들과 각각 좀 다른 우정을 나누면서 그들의 독특한 예수님의 친구로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는가 이 아침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친구는 예수님의 친구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조금 변경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우정을 나눴는가? 예수님과 섬김과 헌신으로 자기의 우정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마리아는 자기의 헌신과 또 자기의 섬김으로 우정을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의 친구의 모습이구나,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2절에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읽을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하이라이트랍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를 얘기하면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적습니다.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빠였다, 여동생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실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11장의 2절에 있는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로 닦은 그 사건은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요한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지금 마리아가 바로 그 유명한 향유를 부은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은 그 마리아고, 그 마리아는 지금 오늘 나오는 나사로의 여동생이다, 이런 것을 미리 땡겨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그러한 우정을 나눴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자기의 헌신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정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2절부터 그렇게 요한이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혹시 좀 오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마리아라는 여자와 예수님은 남자가 우정을 나눌 수 있을까? 가능한가? 요즘도 그런 말 하죠. 여사친, 남사친 하는데 남자 사람 친구. 여기서 말하는 우정이라는 것은 필로스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friendly love. 그러한 필로스의 사랑을 말하면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깊은 감사와 깊은 존경심을 가졌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장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자기 오빠를 부활시키셨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여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베다니 조그만 마을에서 동네 잔치를 베풉니다. 거기에 음식을 갖고 오고, 파리 음식 갖고 온 거죠. 갈비, 떡갈비 같은 거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잡채, 전 이런 거 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주인공으로서 지금 예수님과 나사로가 중간에 앉아 있었고, 얼마나 기쁜 모습이었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 마리아가 돌발 행동을 하죠.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더니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12장 3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까?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나드 한 근, 나드 1파운드가 되는 그러한 많은 양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니고데모가 100리트라 더 많은, 사실 우리 양을 35kg 이런 많은 양 갖고 왔지만, 지금 이것은 향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좋은 향수 몇 아운스만 해도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1파운드짜리 그런 향수라면 얼마나 값이 나갈까요? 그 당시에 이러한 나드 향수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인도에서 수입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수입하는 비싼 고가의 물건이었는데 1파운드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돌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죠. 보통 그리고 이 발에 또는 머리에 향유를 붓게 되면은 수건으로 남은 것을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정말 존경하고 자기 가장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서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표현을,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을, 존경함을,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 성경이 기념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깊은 감사를 빚어진 친구로서 자기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섬김과 헌신으로 예수님을 더 높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자기 오빠를 구원해준, 죽었다가 살아난 오빠를 이제 너무 감사해서 거기에 대한 예수님께 헌신의 표현을, 자기의 가장 좋은 향수를 붓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 영광이고 또 즐거움, 예수님의 친구의 즐거움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의 표현이 기쁘게 느껴지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 위해서 표현하는 그 헌신과 섬김이 기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신 줄 믿습니다. 혹은 언제 여러분들은 순수하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께 대한 섬김과 헌신을 아무 그런 이유 없이 기쁘게 표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언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감사함으로, 섬김으로 부어 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19세기 1900년도 초반에 뉴욕의 한 호텔에서 위대한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파데롭스키라는 피아니스트가 뉴욕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투어를 하는 가운데에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하는 시즌 가운데 호텔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데롭스키는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연습을 아주 많이 했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정말 하루를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안다. 그리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은 평론가들이 알고 3일 연습하지 않으면은 관객이 안다. 그래서 연습을 굉장히 강조했던 파데롭스키 유명한 폴란드의 연주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우리 호텔에서 머물면서 그 스위트룸에서 아침마다 피아노를 열심히 쳤다고 합니다. 근데 3일째 되는 날 그 같은 층에 있는 여성이 어떤 여자분이 매니저한테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 층에 어떤 사람이 깡통 피아노를 망치로 막 맨날 아침마다 치는데 못 살겠어요. 죽겠습니다.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막 이런 컴플레인을 한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매니저가 설명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그분은 파데롭스키신데 그분이 갑자기 꼬리를 내리면서 파데롭스키라고요? 제가 그분을 아는데 그분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유명한 분이 우리 층에서 연습하셨군요. 제발 그분한테는 제가 한 말을 전달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난 뒤부터는 이제 파데롭스키가 연습을 아까 뭐 깡통 피아노를 망치로 친다 그러는데 연습을 쾅쾅쾅 할 때마다 자기의 건너편에 문을 확 열어가지고 그 음악을 감상하는, 그리고 그 음악을 인조이하면서 자기의 다른 이웃들도 불러서 야, 우리 층에 파데롭스키가 연습을 아침마다 하고 있어. 그래서 미니 콘서트를 매일 듣는 그러한 즐거움을 경험했다는 그런 일화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What changed? 방이 바뀌었습니까? 호텔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은 연주자가 갑자기 뭐 초등학생에서 갑자기 대연주자로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뀐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바뀐 거 한 가지가 있죠. 그 여자분의 태도가 바뀌었고 그 여자분이 그 피아니스트가 누군지 알아본 것이 바뀐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파데롭스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자기의 그 시끄러운 것도 감수를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 제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파데롭스키 초청하는데 자기가 일부러 초대해가지고 사람들의 그 음악을 듣고 또 평생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도 아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헌신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그것을 주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 친구로서 감사의 표현으로 하기 위해서는 Remember who we serve.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기억을 꼭 해야겠습니다. 이 성경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자원함과 기쁨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높임과 섬김의 대상이 되신 분이 예수님임을 기억할 때에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 내가 똑같은 섬김과 어떠한 헌신을 하지만 그 내가 대상이 예수님이다. 그분은 어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천지의 주제이시고 나의 인생의 목자 되시는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who he is, 그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우정을, 사랑을 표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께 대한 우정을, 예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우정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두 번째 친구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다름 아닌 마리아의 아마 언니였을 것 같아요. 언니인 마르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어떤 예수님의 친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친구 마르다는 아픔 속에서도 신뢰하는 친구였습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아픔 속에서도 신뢰했다. 아픔 속에서도 신뢰했다. 그것이 마르다의 예수님을 향한 우정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드디어 나타나셨죠. Too late. 이미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마 그때 정도에는 많은 문상객들을, 조문객들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인사와 또 이제 장례까지 치룬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우리 동네 밖에 도착하셨다는 말씀 듣고 자기 하던 것을 멈추고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이러한 호소를 21절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믿음인가요? 섭섭함인가요? 둘 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죽지 않았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면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예수님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섭섭함의 표현이기도 하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솔직히 친구이신 예수님한테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오라버니가 세상을 떠난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그 다음 구절에서 마르다는 이제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섭섭함이 있지만 22절을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니이다. 마르다 고백이 참 놀랍죠. 섭섭하고 또 화가 나는데,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뭔가 뜻이 있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에게 좀 뜻하지 않은, 마르다가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을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살 거라는, 그러한 죽었는데 다시 살 거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전 너무 놀라운데, 대화들이 24절 보니까 마르다가 정말이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태연하게 아멘 이렇게 예수님 살려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르다가 이해하는 것과 시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right now, right here. 마르다는 언젠가는 부활하겠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마르다가 이러한 좀 반응을 했을까? 근데 상황이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뭐 하고 있었다고요? 그녀는 문상객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라버니가 돌아가셨군요. 아마 부활 때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어떤 상투적인 위로하는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비슷한 부활 얘기하시니까 예, 아멘,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아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 엿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마르다에게, 특별하지 않게 여기는 마르다에게 이전까지 한 번도 우리 인류에게 주지 않으셨던 놀라운 선언을 24절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는 7번의 나는 뭐뭐다의 문장이 나오는데 마지막 I am statement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4절 말씀, 25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하기를 I am the resurrection. 내가 그를 부활시킬 것이다가 아니라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내가 부활의 주이다.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주인이고 내 권한에 속해 있다라고 선포를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마르다야, 내가 먼 훗날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부활의 주일 뿐만 아니라, 마르다야, 내가 주이기 때문에 그때도 그러지만 now, 지금도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부활의 주인 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마르다가 얘기하죠. 주여 그래하오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자기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에서 맞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당신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믿는 마음으로 구체적인 부활의 이러한 순서라든지 사건들은 자기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그러한 믿음을 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르다는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은 자기가 아픔 가운데에서 겪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라버니 잃어버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얘기하시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가자고 하면은 안 가본 것도 엄마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얘기하시니까 제가 오빠가 없는 세상, 어두운 곳이지만 내가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받겠습니다. 그러한 아픔 가운데 신뢰의 그런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마르다의 우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신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에도 마르다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39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무덤에 돌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누가 말을 뗍니까? 바로 마르다가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죽은 자가 나흘이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셨죠. 리마인드 해주셨죠.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본인이 지금 부활의 주인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무리한 지금 시체를 그 무덤을 다시 열라는 그 무리한 요구에 허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아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으며 who he is,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뢰가 있는 우정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 또 다른 곳에서도 어둠 가운데 좀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신뢰한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놀랍게도 구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구약에 안 나타나는데 아직 구약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거기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고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3명의 유대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그 스토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 모든 백성들은, 모든 관료들은 음악이 연주될 때에 나의 금신상에 절을 할지라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발각이 돼서 왕 앞에 데려왔을 때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혹시 음악 못 들었을까 봐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은 용광로에 풀불에 넣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주님께 대한 신뢰를 드러내는 우리 세 친구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왕이여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정말 어렵고 목숨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설사 버린다 하실지라도 나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뒤에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세 사람은 왕의 진노를 사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세 사람이 전혀 불에 타지 않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또 한 사람, 네 번째 사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말 그대로 인용한다면은 내가 보니 신들의 아들 같은 사람이 같이 있구나. 거기에 구약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구약에 현현 나타내 주셔서 우리 세 사람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친구가 된 세 사람을 친구 대신 예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건으로 구약학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힘들 때에도 예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답에 yes라고 대답하면 당신은 예수님의 친구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시인이 얘기했듯이 모래 위에 발자국 같이 내가 인생이 힘들 때, 외로울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발자국이 한 짝밖에 없습니까? 그때 시인이 기도한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힘들 때에 내가 너를 안고 갔습니다. 그 발자국은 mine, 내 거다. 내가 너를 안고 갔었다. 예수님의 친구 된 성도는 힘들 때에도 예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친구가 등장합니다. 나사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는 복음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대가 지불을 하다. 나사로는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친구다 말한, 그리고 직접 호명을 해서 말한 사람은 사실 나사로 밖에는 없습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친구 나사로, 필로스, my friend Lazarus. 예수님께서 내 친구. 우리가 예수님 내 친구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11장 3절에서도 누이들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친구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3절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어떻게 부르느냐?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였다. 아주 다정한, 아주 친밀한 관계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 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무덤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42절의 기도를 하시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가 43절에 명령하시죠. 무덤이 열린 상태에서 나사로야 come out,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마치 미라와 같이 배로 이렇게 동인 나사로가 깡총깡총 나오지 않았을까. 수건이 이렇게 쓰여진 상태에서 나온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를 사용하셔서, 나사로가 자원하지 않았지만 사용하셔서 그가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날 나사로가 나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잔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은 좀 놀라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잔치에 오게 됩니다. 1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그래서 결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거기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또 죽이려고, 그건 뭡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죽었는데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정말 위험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유대인들에 의해서 나사로가 겨우 살아났는데 또 죽게 될 위험을, 대가 지불을 나사로가 하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좋은 친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시켜 주신 정말 몇 안 되는 성경의 놀라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도구로서, 증거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또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예수님 친구는 예수님의 복음을 높이는데 동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역을 하는 데 있어서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 친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나사로는 자기가 예수님 친구로 불림받는 것을,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높이 들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제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 또 다른 사람, 억지로 예수님의 복음의 동역자가 된 또 다른 사람,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배신하고 나서 예수님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Breakfast on the beach를 하면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극적극적 어색한 시간을 갖고 나서 회복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우정이, 다시 사랑이, 제자 스승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축복인지 저주인지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시죠. 21장 18절 말씀에 요한복음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우리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지를 주신 친구 베드로를 향한 미래의 예언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예수님의 복음의 동역자로서 친구로서 살다 보면은 반드시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힌트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도 알면서 자기가 대가 지불을 하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복음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해 보셨습니까? 대가 지불을 하니까 베드로 같이 십자가 순교까지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은 작지만 어쩌면은 나사로가 위협을 받은 것처럼, 어쩌면 베드로가 자기의 나중에 십자가를 진 것처럼 크건 작건 예수님 복음을 높이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기꺼이 하는 친구가 되어 보셨습니까?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최종 학위를 할 때에 이제 퀄리피케이션 exam을 볼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시험 날짜 9월인데 벌써 2번 떨어졌어요. 2번 시험 떨어지고 이제 last 3-4번 이제 이거 끝나면은 집에 가야 되는, 짐 싸고 집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8월 달에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제안하신 것입니다. 박 목사, 이번에 작년 성경 공부 교사가 부족한데 자네가 하지. 그래서 제가 단칼에 no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아십니까? 하신 제가 다음 달에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을 정리한 종합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번 학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신비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비 같은 속으로 마음을 붓고,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기도는 해봐야겠다. 기도 잘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위험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하는 건가? 내가 왜 지금까지 달려왔는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갑자기 발동을 시켜주셔서 무모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역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9월 달에 시험 보고 하나님이 또 보호하시고 놀랍게 은혜 역사 주셔서 시험관의 마음을 버터같이 부드럽게 하셔서 제가 공부한 데에서만 나와서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될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제가 주님께 순종하면 여러분들 만사 형통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할 때에,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친구가 친구를 케어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라사로의 레거시가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지금 자기의 복음의 대가 지불을 하면서 자기 인생에 위협을 느꼈지만 그래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가장 위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기적의 도구로
성경에 쓰인 레거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베드로, 그가 예수님이 그러한 너 앞으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 듣고 그 인생이 망하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 가시면은 로마에 갈 때마다 들리는 곳 있지 않습니까? 바티칸 내의 생 피터스 바실리카, 거기 가서 지금도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무덤이 있거든요. 아셨어요? 거기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에서 유명한, 하나님께서 높이신 예수님의 친구로서 베드로를 쓰신 그 레거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친구인지를 잘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가 작은 별거 아닌, 주님 나라 볼 때 별거 아닌 대가 지불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 복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놀라운 호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새 친구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마리아의 친구 우정, 마르다의 우정, 그리고 우리 나사로의 우정.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것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남길 수 없는 레거시를 주님께서 책임주신다는 친구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마리아와 같이 우리 향유를 마음껏 깨는 그러한 친구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